이름에는 그것이 가진 본질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얼음은 얼다라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곧 얼음의 본질은 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음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녹아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얼음이 아니죠. 맹물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이라는 말도 살다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곧 사람의 본질은 바로 살아있는 것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래전에 나왔죠.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유행어 있죠. 살아있네. 아십니까? 살아있네. 자, 이 유행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어떨 때 주로 씁니까? 그 사람이 살면서 아주 막 활기차고 능력 있게 막 살아갈 때, 오, 살아있네.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옆에서 그 다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은 바로 능력 있고 힘찬 삶을 살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때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있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므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참 본질을 회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 저희 모두가 살아있네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의 명절에는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명절이 되면 우리는 서울에 있다가도 막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유대인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은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축제의 분위기를 뒤로하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행각 5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불치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 연못이 아주 영험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치병자도 나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자비는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나을 수 있다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자비였습니다. 이런 베데스다의 연못은 이 세상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병든 자들입니다. 육신의 병이 다 있죠. 하다못해 무좀 있고 병이 다 있습니다. 또 몸은 멀쩡한데도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대부분 무기력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얻는 성공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자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38배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는 38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늙고 소망도 없이 그저 자리를 깔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어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축제의 거리를 뒤로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낫기만 원하면 고쳐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에게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평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새치기를 해가지고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자, 지금 이 사람 앞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그를 구원해 줄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정말 이 베데스다를 의지하고 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나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의 말은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가 참 38년 동안 병이 앓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고 또 참 낫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신이 처한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환경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고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여 그 상황을 정복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그녀는 19개월 만에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성홍열과 내막염으로 뇌출혈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또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3중 장애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3중 장애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우리 잘 들리고 잘 보고 말도 잘하잖아요. 자, 그러나 그녀는 이런 한계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한계에 도전해서 결국 승리를 합니다. 나이 20세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똑똑한 사람도 서울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3중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에 감동한 카네기 장학회에서는 그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훌륭하니까. 그런데 그녀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고 그 장학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사람이나 뭐 돈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네, 우리는 헬렌 켈러에 비해 얼마나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한탄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이기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파트 2. 소원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6절에서 또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전혀 38년 동안 이제 병이 앓아온 또 불평만 하는 소망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도우십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도우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두 가지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낳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여 살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병이 오래된 것만큼 그가 얼마나 수없이 절망하고 좌절해 왔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아 보입니다. 38년 동안 지긋지긋한 병에 걸려 있었으니 그가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오랜 고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고질병자의 특징은 자신이 고침받아야 한다는 병자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가 처음 병에 걸렸을 때는 낫고자 하는 소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도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도 다 구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병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데스다 목까지 와서 기회를 기다렸지만 먼저 선수 치는 놈들 때문에 번번이 실패만 했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그의 내면에는 낫고자 하는 소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낫고자 하는 소원은 고갈되어 버리고 깊은 체념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환자가 낫고 싶은 소원이 없게 되면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줘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낫고자 하는 소원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낫게 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고치지 못할 고집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한드레 목자님은 게으름 문제가 자신의 고질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거창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 자기 문제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연말이 돼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문제만큼은 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며 소원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질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낳고자 하느냐? 자, 지금까지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했던 우리의 고질병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낳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낳고자 하는 소원을 심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가 사람을 의존하고 불평하며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그는 아무리 일어나려고 힘을 썼는데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니까 신기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벌떡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게 되자 그는 힘을 얻고 일어나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것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3남 4녀 중에 맨 막내로 태어나서 의존적이고 게으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제가 이래갖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들어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광주 대학을 가면서 혼자서 자취 생활을 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취 생활하면서 열심히 이제 밥도 지어 먹고 이렇게 처음에는 며칠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본성이 이제 변하지 않아 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본성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폐인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UBF에 와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런 훈련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저는 점점 이 막내티를 싹 벗어버리고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막내라 그러면 잘 그래요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었던 고질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능히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계속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립적인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인생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된 자들은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8년 병에서 나음을 받은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38년을 병들어 있던 자가 나음을 얻은 것은 누구나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다는 그 이유로 그를 책망합니다. 안식일법에 의하면 물건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들고 갔다고, 그냥 걸어갔으면 괜찮은데 들고 자리를 들고 갔다고 그걸 막 책망한 것이에요. 예. 그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그런 거야. 나 책임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낫게 한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다시 찾아오심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건강하게 되어 성전에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나은 것이 다가 아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은혜를 잘 감당하거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38년 병보다 더 심한 것은 뭐겠습니까? 죽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에서 나음을 얻은 그는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한테 찢기면 자기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잘 살겠다고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결국 이 밀고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는 결국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나오지는 않지만 더 심한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쉬라고 하셨지만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운행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안식일 때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또 은혜를 주셔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인해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자를 이렇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슨 일을 말할까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또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보다 더 큰 일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일이었습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을 하는 사람은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법정에 서보지 않았죠. 죄를 지어본 사람은 재판관이 얼마나 참 무서운 분인가 참 절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돈이 많고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판장 앞에 딱 서게 되면 좁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삼성 회장도 발발발 떱니다. 왜? 재판장이 무죄하면 무죄가 되고 징역하면 이제 징역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에 들여보내기도 하시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다못해 재판장도 우리가 공경하잖아요. 부들부들 떠는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공경하죠. 다 공경한데 공경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듣는다는 말은 현재 능동형으로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듣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한가 공경하지 않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들으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을 보면 합니다. 예수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별로 그렇게 쉽게 그냥 하찮게 생각합니다. 말씀 공부 또 주일 예배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이게 참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이제 보이게 되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인해 내면에 드리워졌던 모든 죽음의 그늘이 물러가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친구들의 음성도 듣고 부모님의 음성도 듣고 또 TV나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음성 중에서 그것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음성입니다. 또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넘어지게 하는 음성입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죠. 이 선악과 먹으라고 한 것이 하와의 말입니까? 결국은 사탄의 말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하게 된 거죠. 자, 둘째는 자기 자신의 음성입니다. 자, 이 음성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듣는 그런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은 자칫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제 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이 음성을 분별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음성이나 자기 음성을 듣게 되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음성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자, 빌 하이벨스가 쓴 소책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과 일관성이 있는가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그렇죠. 야, 성경 덮어놓고 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게 옳냐? 막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막 그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성경은 보지 않고 친구들이나 부모와 상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좀 더 영리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되게 이단의 교주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듣는 음성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바로 소감 훈련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을 딱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싹 흘려버리죠. 그래서 어제 뭔 말씀 들었더라? 오후만 돼도 뭔 말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나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렇게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부합하는가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있죠. 각자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에 맞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리더로서 기질을 잘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반면 조용하게 예수님 옆자리를 지키는 요한은 요한답게 또 인도해 가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기질이나 은사와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가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분별하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다른 음성을 또 찾아 나가야 되겠죠. 자,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는 대체로 섬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군림하고 누리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무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막 높인다거나 또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길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경우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덧입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들리는 여러 소리들을 걸러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영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때 우리를 어둡게 하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덧입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망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소원을 심으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소원을 덧입고 우리의 고질병을 도전하여 치유받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상황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살아나는 생명력 가진 삶을 살게 되고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음성들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게 도와주셔서 저희는 현재 처한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음성을 의지하여서 저희의 현재의 고질병들을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참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참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됨을 깨닫습니다. 참 저희가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음성을 듣기에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